저희 집에 마당에 아름다운 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순회 몇 번 오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좋은 댁이 있는데 제가 그 모든 우리 집 공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고 아름답고 정원이 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집에 이사 왔을 때는 그 댁은 정말 너무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정말 보기 싫은 곳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댁의 나무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이끼도 많이 끼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보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여름마다 댁을 물청소하고 또 페인트도 다시 칠해보고 했지만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다시 망가지고 형편없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댁의 문제는 그 페인트와 겉이 아니라 정말 그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 댁의 나무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페인트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게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빠가 홈디포에 가셔가지고 새로 덱을 하시겠다. 돈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본인 힘으로 나무를 사다가 사람도 한 명 부르셔가지고 거의 한 몇 주간을 하셔서 다시 덱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그림이 새로 완성된 덱입니다. 그래서 아빠의 일을 통해서 저는 이제 너무 멋진 덱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을 하고 시원한 바람을 맡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의 그 본질을, 소스를 생각하지 않고 겉만 보게 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maybe 그 안에 있는 그 나무가 썩었는데도 그 썩은 나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겉모습만 더 변화시키길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모습, 내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경우보다는 겉모습을 더 신경 쓰게 되죠. 누구를 만날 때는 거울을 보게 되죠. 내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혹시 내 옷에 뭐가 튀지 않았나? 겉모습을 많이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겉모습보다 우리 안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본문 바로 전에 유대인 리더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중 바리새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그들은 겉모습이 좀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보다 따르는 모습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죠. 그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종교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모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성전에 나와서 보이는 곳에 봉사를 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율법도 따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 보였지만 속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든다면 중심에 초점을 둬야 한다. Focus on the center. 중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8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을 보면 여기 리더 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많은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따라야
될 계명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10개, 10계명을 쉽게 생각하는데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여기 계신 목사님들 몇백 개 돼요. 613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 613개였어요. 그중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될 행위, 그리고 248개는 해야 될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온 서기관은 어쩌면 잔머리를 굴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613개를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10계명도 정말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613개를 지키기 어려워서 어쩌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힌트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는 그런 머리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꼭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런 험보네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고하는 대로 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답하는 것은 29절과 3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거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셰마라고 하는 건데요, 어린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 요한복음 16장처럼 흔한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라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이나 우리에게 사역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오로지 주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중심입니다. 우리 모든 열정과 갈망과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면 이것을 통해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목숨은 내 삶,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목숨을 바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모든 뜻을 다시 주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 되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힘은 우리가 얼마나 힘세냐고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우리에게 힘과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것들을 주님의 예배에 사용하라고,
주님의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남을,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사랑이 겉으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쉽게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겉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죠. 마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역을 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되죠. 사역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역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텅 빈 사역이며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사역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모든 걸 주께 드려라. Give your all to God.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 반쪽 99%도 아닌 완전한 100%의 사랑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 인도에 다녀왔어요. 이 아이작 학생하고 8명의 팀을 데리고 인도로 갔는데요. 인도는 정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물건을 주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그들이 그 물건을 갖고 또 신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 하나, 뭐 장난감 하나를 정말 열심히 생각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거기 계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 방문을 신방을 한다 그랬는데 암 말기 환자 집에 찾아가게 됐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예수님이 치유자라시는 것을 믿고 또 기도의 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여인은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기 끝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렇게 여러 신들을 모시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뭐 코끼리 신, 뭐 희한한 신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너무너무 되게 무서웠는데요. 그 신들 가운데 더 놀라운 거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중간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가 저기 많은 우상 속에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또 저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물론 겉으로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모셔놓고 십자가를 놓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지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가다는 돈의 능력도 믿고 다른 사람의 컴포트도 믿고 세상적인 물질을 믿을 때가 많지 않는지요. 저 여인은 집에다가 저렇게 전유했지만 우리 마음속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아이돌들을 같이 모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How do we love God with all of our hearts? 너무 힘들죠. 그것은 문장 이렇게 좀 뒤에 보면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43절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스토리라인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기부하죠. 그리고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돈을 헌금통에 넣었을 때 굉장히 큰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뭐 이렇게 영화에 보면 카지노 갈 때 뭐 이렇게 잭팟하면 터트리는 소리 있잖아요. 막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뭐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 오면 그 동전을 던졌을 때 정말 너무 큰 소리가 나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도 둘러볼 정도로 와, 누가 저렇게 많이 헌금을 하지? 누구야? 할 정도로 그렇게 드러내는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헌금을 하는 이유도 자신을 위해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보여주기 원했던지도 몰라요. 하지만 얼마 후에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있었는데요. 한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은 과부라고 하죠. 그 과부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자리에 와서 두 레파라고 하나요? 레파? 두 레파 그 자리에 와서 작은 동전, 가장 작은 동전, 페니를 놓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놨던 페니는 레파는 너무 가볍고 가치가 없어서 그 헌금통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소리를 나지 않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여인이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큰 소리를 내서 헌금하는 사람들보다 그 여인의 헌금에 더 기울이시고 집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준 그 레파는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가치가 작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이 그 레파를 던졌을 때 이 세상 모든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셨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레파를 던지는 순간 그 여인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남들은 그 과부의 헌금을 무시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감동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헌금을 남들이 보는 곳에서 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위해서만 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저희가 겉모습이 화려한 사역이 아닌 것 같아요. 남들에게 드러나고 남들에게 멋져 보이는 사역보다는 주님이 더 멋져 보일 수 있는 사역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낮춰지고 주님이 높여지는 사역.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 화려한 크리스천이 아닌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로 둘러싼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들의 칭찬과 관심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 위해 봉사하고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우리는 겉을 보고 화려하다고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 여인이 드렸던 레파처럼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 우리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남을 위해 봉사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 사역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